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재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 외치는 소리를 3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들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는 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했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때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는 어디고 사막은 어디인가? 오늘날 폐허같이 되어진 교회가 광야이고 정말 마른 모래같이 되어진 심령이 바로 사막입니다. 우리 심령과 우리의 교회가 오늘날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이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이 있다면 광야가 되지도 않고 사막이 되지 않고 물된 동산이 되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심령마다 천국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심령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의 심령과 교회가 광야와 사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의 하는 그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 소리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외침이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고르게 하는 외침이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4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야와 사막이 우리 심령이라면 그렇다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심령에 골짜기, 음부의 골짜기가 파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 하면 에스겔서 37장에 심히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해서 죽은 심령과 같이 된 것을 골짜기의 마른 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마른 뼈가 되어진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자리 잡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져 버려다라는 사실이에요.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망의 골짜기가 되어져 버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는 깊이 파진 어두움이 가득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 심령이 예수님의 뭐가 들어가면 도두어질까요? 마른 뼈다귀 같이 된 곳에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하라. 그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그 골짜기가 되어진 내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니까 심령이 살아나게 되겠죠. 심령이 살아나니까 그 움푹 패여져서 골짜기가 되었던 것들이 살아 일어나면
높아지면서 도두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산은 작은 산, 높은 산, 언덕도 작은 언덕, 높은 언덕 높아진 것들을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산은 여호와만이 산의 신 하나님의 성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합니다. 높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는 선줄로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진 심령들, 그러한 심령들이 언덕이고 작은 산과 높은 산과 산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라는 위치에서 권위주의를 사용하고 그 권세를 휘두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림한 왕자가 앉은 것과 같이 휘두르고 있는 칼날, 또한 장로가 장로라는 그 직임을 이용해서 교만해서 어깨가 높아지고 그래서 사람들 위에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어린 영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통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요하고 나는 부족함이 오고 나는 무엇인가 잘 된다고 교만을 내세우는 심령이 되어진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언덕입니다.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산입니다. 잘못되어진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안에서 그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이요 언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높아져 버린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세상에서부터 아니면 교회 생활로부터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띠오리, 그 신학을 배워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에 나는 다만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그 긍휼을 입고 그 자비하심을 입어 살아난 자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이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입술에서 우리 심령의 고백이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내 임의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죄에서부터, 그 죄의 수치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그 생명을 입을 때만 내가 산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정말 회개하고 높아진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질 때 평탄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예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으려면 이러한 교만한 것들이 다 회파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곧 임하시니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상처받고 상한 심령들, 쓴뿌리가 가득한 심령들, 돌짝밭이 돼서 우둘투둘하고 거칠기가 강팍하고 완악해진 심령들, 이런 심령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이런 심령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고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질 때 그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들이 깨어져서 고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강팍한 심령, 우리 완악한 심령들은 반드시 말씀 앞에 기경이 되어야 합니다. 깨트려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돌뿌리들이 다 뽑아주는 심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안에 재리와 유혹을 따랐던 가시 덤불들이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고른 옥토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곳들도 평지가 되어지고 부드러운 흙이 되어질 때, 이사야 40장 5절 말씀,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의 말씀이리라. 여호와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빛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고 그것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내가 낮은 심령인가, 겸손한 심령인가, 온유한 심령인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심령인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이 임하신다면 이사서 4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역사가 당연히 있게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사는 의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탄코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가면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호와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영이 임했는데 사단의 영과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시면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망의 올무에 매인 자들, 포로가 된 자들이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떤 자이냐, 참으로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이냐, 내가 정말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전 과거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나에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지금 나팔절의 절기가 지납니다. 나팔절의 절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들을 성회로 불러서 그 나팔을 불러서 모으고 그들이 10일 동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씩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느냐, 장막절이 있기 전에 우리의 죄악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인 겁니다. 이 10일의 회개를 통해서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10일 동안 회개를 하고 나면 속죄일이 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신 것,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지금 이 때가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가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만해져 있고 성도들이 언덕을 세우고 있고 아니면 깊은 골짜기가 되고 아니하면 거치고 험난한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어려고 힘든 고난의 고통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지금 피폐되어져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정말 공고한 심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가득한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뿌리는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게 되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만큼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그리고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눈물로 슬픔으로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농부가 때가 되면 결실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쁨의 결실을 얻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원이심을 구약의 그 긴 세월을 말씀하셨고 드디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의심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이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회개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시는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하는 동역자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